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. 네, 지난 금요일에 우리 독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.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. 저도 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읽는 내내 계속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너무 긴 책이어가지고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미리 읽기 시작했는데 끝내는 다 못 읽었어요. 근데 이제 우리 수원교회 이제 심호하신 우리 이상훈 신부님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서 또 하나 그게 힘들게 느낀 게 무엇인지 좀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. 오늘 설교랑 좀 연관이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그 책에 보면 집요하게 인간의 어두움, 비열함, 어떤 나약함 이런 것을 아주 계속 이렇게 서술하거든요. 그래서 좀 더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. 끊임없이 어떤 밝고 좋은 면, 이상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,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어두움, 탐욕,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거기서 계속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것이 그 작가가 좀 의도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뭔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,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고 좋은 것들만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작가는 사실은 그 어두움이야말로 그 인간의 탐욕, 비열함 그런 어떤 그 어둠이야말로 구원의 어떤 펼쳐지는 장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신부님 설명해 주시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둠이 어떤 그런 빛의 토대가 되고 그것이 이제 분리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좀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좀 이런 것 같아요. 우리가 속해 있는 서방교회는 구원을 이해할 때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하늘나라로 구원받는 거죠. 구원받는다는 거를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좀 더 강조하는 거죠. 저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. 그것으로 구원을 좀 많이 이해한다면 이 작품이 쓰여진 러시아라고 하는 것은 동방교회거든요. 동방교회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세상의 변혁을 이야기해요.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변혁되는 것을 구원으로 보거든요.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표현을 이렇게 어떤 멋있는 신부님이 해주셨는데 이 세상 안으로 구원받는다. 이렇게 동방교회의 어떤 신학적 구원의 이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서방 전통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악이라든지 어두움은 사라져버릴 것, 그냥 필요 없는 것, 가치 없는 것, 이거를 떠나서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완벽한 어떤 곳으로 가게 된다. 이런 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.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.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, 죄악, 어떤 불완전함 그런 것들이 다 점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연속성을 더 강조하는 거죠. 단절을 우리가 좀 더 중요시 여겼다면 여기는 연속되는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. 사실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.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늘 실패하고 뭔가 우리의 약점과 어두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어떤 모양대로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약점과 어둠이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냥 거룩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, 이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, 복음,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. 이 오늘 복음 말씀도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좀 이해하게 됐거든요. 말씀 묵상하면서 그 잔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인 거죠. 근데 예배도 생각했을 때도 주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행위로 우리가 좀 저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뭘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마치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제 삶을 잘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예배로 좀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라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이
우리를 향해서 베풀으시는 선물 같은 것이구나. 잔치인 거죠. 잔치를 내가 여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잔치를 열어주신 것에 내가 참여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잔치,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애쓰는 그 많은 시간을 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잔치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, 풍요로움, 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런 그 여러 가지 성서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거룩하고 또 속된 것이 섞여 있을 것이다. 가라지의 비유가 그런 것이죠.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?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?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비유에서 그러죠. 뽑지 말고 마지막 날까지 놔두어라.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기 원하시는 거죠.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. 바로 부족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.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이 그 책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성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. 우리는 성찬례를 통해서 환영받는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. 하나님이 초대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.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손님인 거예요. 귀한 사람인 거죠.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으로 환영받고 수용되고 이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초대하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우리가 그런 어떤 다른 힘이 있거나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잔치를 통해서 이제 초대한 사람으로 되는 거죠. 우리를 초대한 하나님에게 오히려 초대하는 거죠. 우리의 삶으로.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. 그때 자케오가 이제 우리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다시 우리도 이 잔치 안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. 더 나아가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도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은 이것을 환영과 수용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나가고 밀려 들어온다. 이렇게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거죠. 이 잔치 성찬례야말로 이 환영과 수용, 이 기쁨이 끊임없이 물결처럼 앞뒤로 막 흘러 넘쳐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린 그거 안에 푹 잠기면 되는 것이죠.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,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여정,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볼 때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,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? 사람을 불러놓고 쫓아내는, 참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일이죠. 그냥 아무나 오라고 하더니 또 어떤 자격을 들어서 쫓아내는 일. 그것을 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. 표현은 주인이 쫓아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 스스로 잔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. 예복이라는 것을 감사라는 말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결이 계속 이렇게 환영과 수용이 물결이 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게 됐을 때, 나는 더 이상 이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지만 내 삶에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또 수용하거나 또는 여기서 수용되는 이런 것들을 나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.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감사인 거죠.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겠다. 나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그 잔치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그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. 잔치에 참여해서
잔치가 주는 기쁨은 누리지만 그냥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만 멈추겠다. 더 이상 내 존재로 더 이상 침투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런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오늘 우리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이름이 감사 성찬례인데요. 성찬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음식을 나눴던 그 식탁을 표현하는 거고, 이 감사라는 말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여신 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, 이 잔치는 우리를 변화시켜내는 것이고, 우리의 어떤 부분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성서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.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. 죄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은혜가 있다.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부족할수록 하나님 잔치는 더 필요한 것이죠.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반대인 것이죠. 죄가 많은 사람은 쫓겨나고 죄가 없는 사람만 더 은혜를 누린다고 표현되고 있는데요. 사실 성서의 초대는 죄 많은 사람일수록, 흠이 많은 사람일수록, 연약한 사람일수록 이 잔치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완성되는, 그것을 성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.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넉넉히 남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, 그 풍요로운 자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,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,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면서 이 잔치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의 본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,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.